신명기 이제 4장까지 오게 되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인데요. 이 세 지파처럼 땅을 받은 세 지파처럼 나머지 10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땅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세 지파에게 미리 땅을 분배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나머지 10지파들도 그 땅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분명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계약금을 지불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 동편이라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건너야 되는 때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보아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때에 강력하고 권위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정작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긴장감을 줍니다.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모르고 전체적인 상황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완악한 민족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게 있다면 가장 충분한 사람이 모세 아닐까요?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도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순위를 뽑아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세일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순서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순서 안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도 또한 모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책임을 왜 모세가 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모세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모세가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반드시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아주 작지만 그래도 모세까지는 들여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작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죄를 모세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순종하면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1세대가 왜 출애굽에 그 고생을 하고서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나요? 그 원인은 바로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실책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지면서도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뼈아프고 무거운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중요한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겠지만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땅에 있든지.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이스라엘 민족의 각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또 헌신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그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되면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큰 나라 민족인지, 열방이 주목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민족인지,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것이 있는 민족인지 우리가 잠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탁월한 민족인가요? 다른 민족은 가지지 않은 힘과 다른 민족은 가지지 않은 지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민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월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런 생각은 자칫하면 민족 우월주의나 선민사상으로 치우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결코 국민의 숫자가 많다거나 영토가 정말 넓다거나 가장 잘 사는 민족이라거나 아니면 가장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고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가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이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래서 다른 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무병장수해서,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자식들 잘 키우고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다를 것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약 400년 동안 한 나라의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이 이제는 존귀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잠재력은 그저 잠재력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자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 잠재력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방법과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언약 백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잊어버림과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파란색으로 강조한 글씨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삼가며 그리고 지키라라는 두 개의 말씀인데요. 다른 한국어 표현들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주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샤마르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민족이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었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 주셔서라도 되돌아오게 만드시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결과들, 그들에게는 그 일들이 다 쉽게 잊혀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부정적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정적인 결과들을 쉽게 잊어버려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부탁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 요구하시는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감각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잊지 말고 그 경험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실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과거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은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이 남긴 그 영적인 원리들을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는 그런 부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로 전수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질적인 문제인 망각과 불순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정말 많다고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경험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정말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일상의 새벽 기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정말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사역하는 시간은 정말 많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때 저에게 이 일상의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만남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청년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그 누구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섬겨야 할 새로운 생명이고 우리의 영적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은요, 불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특별히 불과 구름이라는 이 두 개 약간 밝고 빛나고 또 구름으로 어두워지는 그 어울리지 않는 두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 현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또 두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랍고 과학적이지 않고 또 때로는 이 자연 현상을 초월하여서 나타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매우 신비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다. 신비로운 분이시다.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과 구름이 함께 있어서 밝음과 흑암이 공존하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언약 백성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종교 행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가진 종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자연 현상들, 피조물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행위가 그 종교의 문화에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들도 넘어졌던 실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불 후에 일어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위로를 얻게 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놀라운 자연 현상들, 우리에게 압도적이고 위압감을 주고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엘리야가 위로를 받고 다시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져주셨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또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재력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목을 매달고 막 율법적으로 그런 막 지키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제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부자유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동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동기는 바로 그 말씀이, 그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받을 때에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실현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그 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회복의 도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곧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셔서 열방이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나요? 그들이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주목하고 그들을 큰 나라라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누리는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예배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작고 부족하고 또한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잠재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